샬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달래주시고 또 지친 육신에 쉼을 주시고 그렇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부릅니다.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 용사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가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나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부 권사님이신 권미영 권사님께서 영역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달라고 광고 요청하셨습니다. 네, 영역별 기도 신청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대답이 약하시네요. 많이 망설이시나 봅니다. 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라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하나여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손가락에 딱.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래요. 그래서 또 우리 일산중심교회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정말 저는 삶에 미운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누굴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용기 내서 들어보시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 뒤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얼른 뛰어가서 마이크를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어르신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미움 없이 사실 수 있게 됐는지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눠보자고 얘기해 보시자고 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 죽었어. 네.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답니다. 미웠던 사람들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기에 비이기적인 동정심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받아 마땅하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자로 좀 유명하죠. 근데 원래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웃음기가 많고 장난기도 많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해서 학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세
주의자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용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적인 용서가 우리 안에 존재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그 신적 용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많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나는 뭐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관련돼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의 포커스로 오늘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의 어떤 주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관련돼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 관련돼서 주께서 사역을 행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 주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는 공의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공의를 담고 있는 용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행한 여인과 관련된 이 일을 언제 행하셨냐라고 한다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는 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기간을 끝내고 이 초막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지막 날, 이 날에 우리 주님 뭐 하셨냐면 1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주님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이 돼서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일 때 낮에는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기도 하지만 밤에는 이 불 기둥을 기억하는 의미로 환하게 불을 피워놓고 축제를 벌여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없었어요. 성자,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정작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자 그 대상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나와 관계 맺자라고 우리 주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성회로 모이라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곳에 주님 없습니다. 맞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도 여기 있지만 내 영혼, 내 중심에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머물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날짜를 정해서 힘을 모아서 모이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으로 떠난 그날, 야, 너희들이 그날 밤에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야, 나를 찾은 것이 아니야, 나를 높인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우리 주님의 액션 같은 그 액션을 꼭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날 밤 우리 주님이 거기를 떠날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 그들은 악을 획책하고 음란을 범하고 죄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상실한 절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밤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밤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겉모양 또 이렇게 정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집례를 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밤새 그걸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닌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이 우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아침에 전하는데 이 밤새 악을 획책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나를 높이겠다라고 말하며 나에게 함정을 파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씁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의 상황도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낸 질문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만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 제도는 로마만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만 사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로마가 지배하는 이 수많은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만큼은 로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상 이를 치라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법상 이 여인을 쳐야 되는데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래, 율법대로 쳐라 이러면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반대로 로마법이 그러하니 우리가 돌로 치는 건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리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중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저 말만 저러는 거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리가 없어. 로마에 타협하는 존재라니까 라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 많이 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함정을 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시죠?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글을 쓰는 장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 써주실 때 우리 주님이 돌판에 직접 써주셨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이제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 죄악의 끝을 달려요. 악함의 끝을 달릴 때 하나님의 손이 이 허공에 손이 이렇게 탁 등장하더니 이 석회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걸 씁니다. 왕이여, 그대가 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걸 쓰세요.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예수님이 땅바닥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주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음식 상품권을. 네.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우 주석에 의하면 사람들의 죄를 썼던 것일 거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의 항목들. 첫 번째 바리새인 횡령, 누구누구 횡령.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어젯밤에 폭행, 뭐 이런 거 썼을 거다라고 하우 주석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판결을 하기 전에 죄를 뭐 몇 년형, 퇴장, 어떤 이런 이렇게 징벌형 이런 형벌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전에 죄의 항목을 먼저 읊었어요.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본 죄인은 뭐 이웃의 물건을 훔쳤으며 훔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범하였기에 그 죄가 중함으로 3년형에 처하노라. 이 맥락인 거죠. 죄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선언하고 그 선언에 대한 대가를 선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 때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 죄도 내가 다 읊을 거야. 그리고 이제 판결한다 라고 죄를 싹 쓰는 거죠. 판결을 내리기 전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다 라고 하우 주석은 그렇게 주장하고요. NIV 주석은 이제 죄와 결탁하는 율법의 항목들을 적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찔릴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의 법들, 출애굽법이나 신명기법이나 그 법들을 땅에 적어서 마음을 찔리게 하여 돌아가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두 추측에 불과하니까. 성경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을 쓰셨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 우리 경찰서나 검찰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묵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묵비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이 잘못되어지거든요. 돌로 쳐요, 말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질문이 잘못됐어. 그러니 내가 대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무언의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 예수님이 꼭 취조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은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취조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취조를 하고 싶다는 건 질문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 주님의 질문은 제 생각에는 남자는 어디 있니?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창녀가 존재했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의 성행위는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일반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 중에 잡혀온 거거든요. 그러면 돌에 맞게 되는 형벌에 취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행음을 한 남자와 함께 현장에서 같이 잡았다라는 건데 지금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들은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자와 짜고 여자에게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악을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이 마음을 준 남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여인을 팔아넘긴 거죠.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니 돌에 맞아 죽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 여인,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마음을 준 여인을 팔아넘겼어요. 돌에 맞아 죽을 자리로. 이 악한 계획을, 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통찰력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진짜 악한 죄가 뭔지, 진짜 정죄받아야 될 죄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라는 상황을 만들어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초반의 말씀이자 마지막,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는 나의 용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존재다 라는 바로 그 소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하기에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은요, 오랜 여름이 끝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바로 그 시기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서 밤이나 낮의 길이가 똑같을 때 빛의 축제라고 하여 밤새 빛을 피우는, 촛불을 켜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모든 불을 다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춥니다. 심지어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그 지역을 비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빛대신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진짜 삶은 어둠에 감춰져 있었어요. 뒤에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모략하고 연약한 존재를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짜 빛이야, 내가 말하는 빛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등불 킨 게 아니라 진짜 죄와 진짜 선과 진짜 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죄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고발하려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권력자와 결탁하여 여인을 팔아넘긴 그 남자들, 그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빛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사역을 오늘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는요, 단순히 죄를 덮는 용서가 아니라, 야, 없던 걸로 하자,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너도 모른 척해 라고 말하는 덮는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밝히는 용서입니다. 진짜 용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밝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할 때에 진짜 용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진짜 누가 잘못인지 모를 때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우리 하늘이랑 하온이랑 한결이랑 싸우면 제가 방에 있다가 뛰어나가면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한결이가 동생을 건든 건지 하온이가 오빠한테 대든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려울 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용서를 하기 위해 누구의 잘못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도 모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 선택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용서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고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돌을 던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에게 돌 던지는 권한 주겠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도 나도 돌을 던지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의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정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징벌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징벌적 정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법에 의한 정의예요. 어떤 잘못을 행하며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죠. 남을 때리면 너도 한 대 맞게 하고, 남의 물건을 양을 훔치면 똑같이 양을 갚게 하고, 이것이 징벌적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징벌적 정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서나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징벌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두 번째인데요. 그건 바로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 회복적 정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회복적 정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감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를 깨달아야, 사실은 깨닫고 용서를 받아야 사람이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안다. 그러나 너를 정죄하는 이가 없게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감동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선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소명을 주시죠. 바로 뭘 줍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소명을 주시죠. 죄를 짓지 않는 삶,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용서는요, 공의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공의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세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해서 과거에 머무르게 하려 하지만, 그곳에 머무르고 묶여있게 하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개를 달아주시고 괜찮아, 그 죄로,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구분하시는,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은 악함이냐 약함이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 그래도 교회에서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시면 내가 악함의 죄가 있어 라고 말할 거는 거의 없겠죠. 근데 우리 안에 약함의 죄는 언제나 있습니다. 참 약해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에 굳었던, 결정했었던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것도 많을 거고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사랑하세요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만 참 사랑이 힘들어요. 그죠?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나도 한번 상처를 푹 찔러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런 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름을, 정의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하지만 타협하는 약함이 우리 안에 종종 존재합니다. 거기에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를 심어주죠. 그리고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 응원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주님의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의 8월도 이제 꽤 많이 지나왔어요. 이제 2학기를 진행하고 2학기에 또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를 상처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를 후회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를 약함에 머무르게 하는 사단의 정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응원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안 되던데, 내가 연초부터 결정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권사 임직 받을 때부터 내가 사실은 성경을 한 20독을 하려 했지. 내가 진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진짜 다락방도 열심히 하고 하려 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하기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다 아는데, 예배를 얼마나 경홀히 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론 나의 거짓말도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저 사람과 싸웠는데, 내가 저와 불편한데 라고 말하며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사단의 정죄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괜찮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에, 우리 주님의 응원에 귀 기울이시기에, 우리 힘있게 2025년의 하반기를 기대하시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영역별 기도에 대답 크게 못하셨잖아요. 혹 마음에 주님 한 번 들어가면 자꾸 잡히는데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영역별 기도에도 들어가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마음을 결단하고 삶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의 응원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괜찮아, 다시 힘내자, 다시 결단하자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맡고 있는 약함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름의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망설였던, 한번 발을 내디디면 못하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손 내밀면 내가 또 지는 건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해봤더니 이때 이 결정은 계속 고생이던데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타협의 목소리, 또 약함의 목소리,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좀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주님 그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라고 더 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며, 그렇게 나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강함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 하나님이 여인 하빌 또한 아버지 악함을 주님 계획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진짜 빛으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해야 주님 거기서부터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하게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타협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그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깨어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며 아버지 나를 해부하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그 죄 앞에서 그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나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일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과거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 아버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털어내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보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때의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안아주심을 주님 괜찮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동이 아버지 그 감격이 온전하게 주님 다가옴을 주님 경험합니다. 주님 이 중에는 특별히 두려움으로 아버지 약함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얻게 되는 그 수많은 대가지불이 아버지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삶의 길을 걷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응원하고 계시는 나의 실패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부르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주고 새 소명을 주고 새 소망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생명력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널 사랑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원한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줄 아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약함으로 인한 타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상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참 어려운 건 억울한 겁니다. 말하자니 나를 증명하자니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자니 여건도 되지 않고 들어주는 이도 없고 또 내 자신도 너무 초라해지고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상황도 참 억울하다라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묵상되면서 더 큰 악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좀 묵상되어졌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 또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경직되어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세상이 듣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우리 주님이 그 빛으로 밝히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시켜 주시고 그 억울함 가운데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상처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들 내어놓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충실의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픕니다. 관계 가운데 너무 아픈데 너무 상처받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 대해서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잘못된 소문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아버지 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하나님 그 수군거림의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주님 그 회복과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을 온전히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아버지 밝히 밝혀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주님만 의탁하는 귀한 일산 충실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억울한 마음 오늘 기도의 가운데 퍼붓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 내 의도와 관계없이 주님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며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며 아버지 오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로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나의 잘못도 없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아버지 그 아까운데 아버지 빠질 건 아니었는데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이까라는 후회로 남긴 아버지 악한 사람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로부터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그 위로 허락하여 주시사 소명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 바라보며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짓눌리지 아니하는 하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워주시고 주여와만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빛이 우리 일산중심교회 어떤 상처를 받은 자가 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둠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빛이 가득한 교회, 그러하기에 주님 내가 세상에 어떤 어둠과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라도 주님 내가 주께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고 싶습니다라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 인간은 죄를 획책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충신의 아버지 선한 주의 빛이 가득할 수 있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일산중신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선한 빛이 가득한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중심교회 아버지의 빛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빛이 가득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 느껴지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이 느껴지는 그 가득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조심스럽고 그 어떤 것도 망설여지기보다 그 어떤 것도 적극적이어지고 그 어떤 것도 열심을 내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 일산중심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 예배를 아버지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모으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즐겨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그 새로운 가운데 주님 다시 세워주시사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에 주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 하나님 초막절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으나 주님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나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성공에 있고, 마음은 세상의 유익에 있고, 마음은 주님 나의 욕심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밝히 밝히시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막절에 아버지 그날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선함을 기억하는 그날, 아버지 악을 범하였었던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만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일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켜봐요 바운디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막절의 빛으로 존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머무는 그 강력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그런 모든 은혜의 과정들을 위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 한밤의 기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늘상 특별 새벽 기도회, 늘상 한밤의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온 교인들이, 전 세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주님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온다라고 주님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학기를 힘차게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부터 먼저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에 시작되는 특별 한밤의 기도회와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은혜를 출발로 하나님 정말 이 학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일산 중심교회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힘있게 탄력있게 주님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귀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위해서 힘차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주님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자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와 특별 한밤의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창조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아버지 헌신과 기도와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열망입니다.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중심을 모읍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주님 어른 세대까지 주님 쪼개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온 세대가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주님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주님 성령님 하늘에서 내려 부으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낮에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하심이 주님의 역사가 목도되어지는 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산 출신의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영적인 사모와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 지쳤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아서 실망해서 내가 타협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지쳤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합니다. 안 될 거라고, 똑같을 거라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예수를 명하노니 거짓을 획책하며 우리의 마음에게 또 실망감을 더하려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만 기대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사모할 것이며 오직 아버지의 역사만 주님 갈망할 것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심을 모으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게 그 생명의 빛을, 그 은혜의 빛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다름박질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빛이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니 그 드러난 연약함과 악함과 빛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더 큰 사모함으로, 더 큰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시고 우리 영역별 기도회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